신구약 역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어떤 순간이 사도행전 10장과 11장 오늘 지금 읽어드린 본문 말씀에 걸쳐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교회가 당연히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아시아 사람도 있고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등등 모든 나라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한 일원이 되는 것은 너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사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그냥 종교가 자기네 민족 정체성이에요. 자기네가 함께 식탁에서 함께 식사 먹을 사람이 그냥 정해져 있는 민족이에요. 식탁에 아무나 함부로 이렇게 드리거나 내가 남의 식탁에 함부로 가서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민족 정체성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네. 구약의 종교, 율법 이거는 그냥 유대인의 어떤 민족 정체성과 같이 그들에게는 남에게 내줄래야 내줄 수 없는 전통 문화 그게 아니고요. 그냥 이 사람네 그냥 정체성 같은 거예요. 그걸 버리면 그냥 정체성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서는 수 없는 박해 세월을 유대인들은 버티고 있었거든요. 근데 신약의 교회가 새로 태동된 유대인 크리스천 공동체가 정말 아마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패러다임 전환 가운데 정말 엄청난 전환을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마치 글쎄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우리 한국이 우리 국가 정체성을 버리고 일본과 한 나라가 된다? 그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역사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 일이 펼쳐졌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금 오순절에서 태종대에서 이 교회가 한 역사학자들의 어떤 계산에 의하면 한 6년 정도 세월이 흘렀어요. 그동안 이 신학교회는 유태인회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했어요. Not allowed. 그냥 그렇게 당연히 유태인에서 시작했고 유태인들만 그 교회 일원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한 6년 동안 흐른 거예요. 근데 그러던 교회가 물론 구약에서부터 시작하면 아브라함서부터 구약 교회는 무조건 유태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뿌리에서 나와서 이제 신학교회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교회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가지고 정말 비로소 우리 신학의 교회가 모든 민족을 안게 되는 그 사건을 오늘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까 11장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도전받죠.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가서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에 가서 어떤 일련의 사람들을 세례를 베푼 거에 대해서 이제 변명하는 거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소문을 이미 요바에 있는 형제들이 또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베드로에게 도전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줬느냐?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정말 큰 싸움이 일어날 뻔한 그런 순간이에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기 속에 있을지 몰라요. 교회가 갈라질 수 있는 엄청난 그런 문제 측면에 있는데 베드로가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은 10장에 2번 이상 또 설명이 돼 있어요.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10장, 11장 읽어보면 3번 이렇게 그냥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복해서 똑같은 사건을 왜 누가가 이 귀한 지면을 할애해서 이 2장에 걸쳐서 이 사건을 반복해서 똑같은 그냥 버바팀에 있는 그대로 계속 얘기했는가? 그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오늘 함께 일어나서 붙잡으면 되겠다. 어떻게 됐다? 이 사건은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2000년 동안 죄송합니다. 2000년이죠. 아브라함까지 하면 대충 한 2000년 내려온 구약의 교회, 또 그 뿌리에서 이제 시작한 우리 신약의 교회가 항상 유태인만 교인이었는데 비로소 이제 모든 이방을 향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그런 사건의 기록입니다. 자, 그 사건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그냥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이 기니까 읽어드리면서 10장인데요. 한 6대주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첫 번째 1절에서 8절 보면 드라마로 생각하면 첫 번째 무대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소개하는 무대예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잘 아시는 내용이죠. 지금 로마 통치 속에 있습니다. 로마에서 총독부를 세웠는데 그게 가이사라예요. 지중해 연안에 가이사라에 총독부 세우고 이 팔레스타인 땅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백부장입니다. 100명 군대를 부리고 있는 수장입니다. 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인가 나와 있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네,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그 경건의 모양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인식해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냐시고, 이러되면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인지 유태인인지 헬라인인지 아시아 사람인지 영국 사람인지 아프리카 사람인지 학식이 있든지 없든지 사회적 지분이 있든지 없든지 귀천 이런 것들, 그런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게 있다. 그게 뭐다? 경건이에요. 경건. 정말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경건, 정말 고아와 과부를 잘 이렇게 살피고 약자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인가? 그것 자체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알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방의 하나님 나라의 그 첫 번째 선교 대상으로 이 사람을 뽑았을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사람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했고, 글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었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140년 전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기 전에 알았던 하나님처럼 그렇게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었을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사람도 그렇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기억하시죠? 자기 종이 아파가지고서는 사인 우리 주님께 가서 내가 지금 내 종이 병들었으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유대 장로들에게 얘기해서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청한 그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생각나게 하는데요. 저는 그 백부장이나 이 백부장이 그러면, 제가 몇 년 전인가 우리 토론토에 온 김점돌 할머니, 일본에 위안부로 끌려가셔서 16살 때 끌려가셔서 14살이 된 거죠. 기억도 나지 않는데 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삶을 이렇게 다 망친 사람이에요. 그분과 6, 7년 전에 여기 일 때문에 한 10여일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듣는 가운데 저 참 그랬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일본인에 대한 분노가 많겠습니까? 근데 이분 말이 정말 이분이 이렇게 일본인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 거 보면 가까이 이렇게 있으면 정말 이렇게 입에 담기 힘든 그런 말도 막 표현하세요. 막 한이 맺히는 거죠. 그런 중에 그분이 굉장히 정말 제가 interesting 하는 말을 한번 저한테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 말이 그 만주에 끌려가서 고생할 때 자기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이었대요. 일본 병사. 그러니까 그분 말이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자기가 이제 욕을 보는데, 한국인 중에서도
일본 사람 못지않게 자기를 괴롭힌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본 군인 가운데서도 보통 일본인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대하지 않고 자기네들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고 군인 식량이 있는 거 갖다 주면서 쉬라 그러고 심지어는 상관에게 그 불복종하면서 자기네를 탈출시켜 주려고 애쓴 일본 군인들도 있었대요. 대부분이 아니니까 문제지만요. 아마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로마 제국의 주둔군의 수장으로 와서 있었지만 피지배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많이 도와주고 구제를 베풀고 하는 그런 착한 사람이었어요. 사절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의로운 사람으로 이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욥바로 가서 베드로를 청해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9절부터 이제 두 번째 문단인데요. 이제 무대가 이제 고넬료, 가이사라의 고넬료 집에서 색한 막이 오르면 욥바의 베드로의 집인데 지붕이에요. 베드로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그 시간은 이제 6시더라. 오후 12시, 낮 12시 얘기하는 거죠.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기를 메어 땅에 뒤었더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이게 좀 생각해 보면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음식을 생각했던 것 같죠, 그죠? 음식을 묵상하는 중에 이게 정말 깊은 묵상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의 헛된 묵상을 사용하셔서 진짜 계시의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 그런 건데요. 유대인들에게 금한 구약의 음식법으로 정결하지 않은 짐승이 그 보자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베드로가 보고 있는데 Take and eat, 먹어라, 잡아먹어라. 잡아먹을 수 없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음식 문화, 이건 그냥 자기 민족 정체성이에요. 따라가든지 아니면 민족 공통체를 떠나든지 할례 받는 거, 음식 문화, 안식일 문화 이런 것들은 유태인이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냥 유태인으로 내가 나 유태인입니다 하려면 이런 문화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환상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당연히 내가 먹지 않겠다. 근데 이런 말이 이제 들려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3번 그런 같은 환상을 보면서 환상에서 깨어나서 베드로가 자기 집에서 이제 무대 넘버 3입니다. 방에 들어왔겠죠. 지붕에서 내려와서 생각하는 거예요. 확실한 환상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 마침 밖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먼 거리입니다. 욥바에서 고넬죠, 가이사라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와 동시에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를 보내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문 열고 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 내가 백부장 고넬료에게 일어난 일을 자세하게 이 사람에게 얘기해요. 아직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알지 못해요.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누가복음 1장에 우리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애를 낳게 될 것이다. 구원자를 낳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내가 잉태할 것이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죠? 그의 집 종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무슨 일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이 무슨 뭐 내가 가서 이방 사람 세례하는 건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건 있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자기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셨고 또 다른 사람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게 하셔서 자기가 찾게 하셨고, 베드로가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배 타고 유숙하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23절 하반절 이후에 보면 다시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고넬료의 집입니다. 가이사라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온 거는 아주 이례적인 거라는. 왜? 유대인들은 같이 이방인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거나 함께 교제하거나 하지 않으니까. 내가 온 이유를 밝히죠. 내가 이런 환상 때문에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고넬료가 30절에 자기 또 간증을 해. 두 사람이 만나고 이제 서로의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지금 10장이 어떤 고넬료의 회심의 관점에서 이제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가 죄인으로 그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회심의 사건이 일어난다면 또 두 번째 필요한 회심이 있어요. 뭐예요? 이게 사실은 이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의 가장 중요한 회심이에요. 누가 회심이 돼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회심이 돼야 되고, 베드로가 변해야 되고, 또 누가 변해야 돼요? 교회가 변해야 돼요. 이 변화는 엄청난 변화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짧게 읽고 나가지만 그래서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쉽지 않은 변화고요. 유대인만 모인 초대교회가 문을 드디어 모든 민족을 향해서 여는 엄청난 변화를 어떻게 감당해냈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결정했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될 거는 고넬료가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자세하게 써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그리스도의 테이블에서 성찬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이건 구약 시대에는 꿈도 꾸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방인들이 유월절 식사를 유대인들과 같이 하는 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테이블 펠로십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열리는 거예요. 이제 성찬을 통해서 열리고 사랑의 애찬을 통해서 열리고 한 형제와 자매가 되는 엄청난 일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어떻게 성령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셔서 베드로를 청하게 된다. 베드로는 자기가 유대인에게도 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고넬료를 찾아오게 됐나. 서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나누면서 그 결과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다섯 번째 장면인데요, 문단인데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참 귀한 말씀이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컨트로버셜하고 어려운 이슈지만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님들이 우리 기독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정말 아직 조선이란 나라라는 이름도 소방성에 알려지지 않는 1880년 초에 물론 그 전에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도 들어오셨고 또 천주교 선교사들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이제 미국 언더우드나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1883년인가요? 들어오셨는데 그리고 나서 북미주에서 특별히 캐나다에서도 1888년 게일 선교사는
필두로에서 185명 되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토론토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조선 땅을 찾아서 선교했어요. 생명을 불사르며.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땅에 하나님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 한국 민족가 없었나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당연히 우리 민족 속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 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누군지 잘 몰랐겠죠? 선교사님들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특별히 이 땅을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누군지 확실히 알았을 뿐이지, 그렇다고 그 전에는 우리 한국 민족 속에 하나님께서 안 계셨고 선교사님들이 그 하나님을 얘기하기 전에는 우리 민족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건 아니라는 거죠.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좀 약간은 조금 이렇게 좀 교만한 태도로 우리 한국인들에게 우리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안 가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대화 가운데 얘기하니까 우리 한국의 한 신자가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교사님 저 백팩 속에 이렇게 선교사님이 하나님 백팩에 넣고 우리 민족 찾아와서 그 백팩 열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신 겁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을 뿐이지 선교사님이 말씀하기 전에도 하나님 우리 민족 사랑하시고 우리 역사에 개입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저 옳은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34절 다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보세요, 이 사도행전의 기본적인 구조이기도 한데요, 사도행전 2장에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고 계속해서 이제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심되는 역사 가운데 항상 등장하는 게 뭐냐면 프로클레미네이션,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와 주 되심을 선포하는, 그거를 꼭 설교할 때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증거하면서 프루프하면서 프로클레미네이션 선포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게 뭐예요? 회심이에요. 회심. 회개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똑같은 구조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들 향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 구세주 되심을, 이제 복음의 핵심을 이분들에게 말해요. 거기 이제 43절까지고요. 44절에 보면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음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할 때에 나타난 역사에 딱 뒤집은 역사가 일어났겠죠. 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증거했는데 성령께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로 역사하셨어요. 막 귀신들이 나가고 사람들이 두려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빌립이 베푸는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으셨어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해석을 우리가 그렇게 했죠. 이 말은 성령이 역사 없이 어떻게 이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요? 그 말이 아니라 성령 세례 부으심, 오순절 같은 그런 기름 부으심이 이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개월이 지난 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계신 사도들이 들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요. 그리고 그 두 사도가 와서 이분들을 안수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이들에게 임해요. 그래서 거기에 또 하나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절이 여기 오순절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긴 보니까 그렇지 않죠. 거꾸로예요. 그 순서가. 그냥 베드로가 이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요. 그런데 그러는 중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우리 좀 아까 11장 읽었죠. 뭐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태인들에게 설명해요. 이분들에게 성령 임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처음 받았을 때와 동일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우리 한 가족, 우리 교회 지체로 삼으실 줄 알기 때문에 세례했다. 이게 베드로의 변명이에요. 순서가 하니까 리버스 된 거예요. 사마리아에서는 세례, 물세례 먼저, 한참 후에 성령 세례. 여기서는 물세례 받기 전에 이 사람네는 그냥 성령 세례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이렇게 자유로우신 분이세요. 왜 순서대로 안 합니까? 기분 나쁩니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전도받고 세례 받기 전에 성령 세례 받을 수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받거든요. 우리 교회에서요. 성령 세례 받고 세례 받으신 분 계세요? 몇 분 계세요? 아주 특별한 만남에서 그냥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세례 받으신 분은 계세요. 그런 분들은 여기 이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그런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그냥 그대로 경험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세례 받으시고 신앙생활 하시고 한참 후에 성령 세례 경험하신 분들도 계세요. 사마리아에 있는 교인들한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일련의 제자들에게도 그런 비슷한 일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일어났어요.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따라다녔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았지만 이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말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어떤 그 성령의 충만케 할 성령의 세례 관점에서 좀 하나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보세요. 여기 언제 이분들이 성령 세례 받았어요? 말씀을 들을 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 없이 기도만 하셔도 되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예를 들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등등 성령이 충만케 하시는 세례를 받은 사람을 꼽아라. 그러면 첫째는 제가 제일 제일 잘하니까. 누구야? 그 다음에 요한 웨슬레. 이분은 모라비안 교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듣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그 말씀 들음 속에서 성령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받아요. 무주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무주 선생님이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2년 동안 열심히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간증하는 그런 은혜를 자기가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그 약속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게 아닌 게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열심히 구했는데 얻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영적 침체 속에 빠져들어가게 됐어요.
그런 중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음을 얻어서요, 그 다음부터는 성경책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는 중에 성령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 떠나서 막 그냥 신비 체험하기 위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과 함께입니다. 예배 드리실 때, 설교 들을 때 사모하셔야 돼요. 내가 혼자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할 때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내게 필요한 능력을 주실 줄 믿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항상 말씀과 함께입니다. 말씀과 함께. 이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것은 그렇게 세례를 받았다. 네, 그게 이제 우리 전체 얘기 이제 말씀드렸고, 글쎄요, 아주 이게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막 엄청난 분량으로 자세하게 막 베드로가 베드로의 사건,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한 거를 초반에 얘기해 놓고 그 사건을 고넬료에게 얘기하게 하고 또 똑같은 버바팀 똑같은 내용을 다시 교회 앞에서 변명하게 하고, 고넬료 사건 기록해 놓고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얘기하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또 형제들에게 얘기하게 하고, 똑같은 건데 정말 지겹게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모든 이 교회의 역사, 선교의 역사, 여기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이방인의 문은 여는 일을 하신 것은 누구다? 이거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고넬료의 경건이 이걸 가능하게 한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거의 불가항력적으로 이 초대교회가 이방을 향해서 문을 열게 하셨다는 거예요. 때가 참해. 정말 때가 찼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유대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해서 2000년 후에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뜻을 드러내 보이시고, 지금 정말 때가 무르익어서 때가 차서 이방을 향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구원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왜 이때를 잡았을까? 역사학자들이 되게 2가지 큰 이유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 당시 로마 제국이 이 유럽을 이렇게 석권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네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유럽을 석권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가장 스스로 생각하기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병거가 말이 끄는 수레바차거든요. 왜 무슨 로마 제국의 멸망, 막 코바디스 이런 영화 보시면 거기 막 멋지게 생긴 그 로마 전차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로마 사람이 생각한 거는 길을 닦아야 돼요. 길. 그래서 무슨 로마 제국에 반항하는 일이 일어나면, 물론 각 도시마다, 각 지역마다, 지배지마다, 점령지마다 이런 총독부를 두고 거기에 이제 백부장, 군대들 천부장, 또 큰 데는 이렇게 둬가지고서는 전체를 관리하고 있었지만, 반란이 일어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마에 있는 그 전차 부대를 자기네가 닦아놓은 길을 통해서 아주 빠르게 내보낼 수 있게. 그래서 로마 제국이 모든 길은 로마로 라는 말이 나올 만큼 길을 닦아놨어요. 그런 선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그런 거죠. 왜? 선교를 하려면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민족을 향해서 문이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통해서 사도들이, 초대교회가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스페인까지요. 2번째는 정신문화의 어떤 통합. 로마가 정치적으로는 군사적으로 로마가 잡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때 전 유럽을
아프리카까지 말이죠. 이렇게 석권한 문화가 있었어요. 그 문화는 무슨 문화? 헬라 문화. 지금은 영어가 대세지만 그 당시는 모든 글 읽는 사람은 헬라어를 할 줄 알았어야 돼요. 그리스 말이에요. 왜?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부터 그리스는 아테네에서 정말 유명한 그 학자들이 많이 배출되기 시작했어요. 수학자도 배출되고 수사학자도 배출되고 철학자도 배출되고, 피타고라스라는 사람도 거기 있었고, 뭐 헤라클레토스도 있었고, 소크라테스도 있고, 플라토도 있었고, 엄청난 정신적인 어떤 그 문화 속에 그 헬라 문화가 전 세계에 가장 훌륭한 문화로 이렇게 자리매김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모든 지식인은 어디에 살던 헬라어를 해야 하는, 정치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길이 딱 끼어 있었고, 모든 세계를 비로소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마련됐다면, 정신적으로는 헬라어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때 바로 임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적시에 하나님께서 모두 이방을 향해서 복음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성경은 무슨 언어로 써 있다고요? 헬라어로 써 있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써 있지 않고. 왜? 히브리 말을 사람들이 모르니까요. 헬라어로 써서 로마의 길을 통해서 모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 초대교회 헌신된 성도들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여기 보면 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여기 이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차등이 없어요. 차등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교훈이기도 하죠. 맨 처음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는 누구? 사마리아, 그 다음에는 누구? 9장에 보면 바울. 우리 교회 관점에서는 천천치 원수죠. 스데반을 죽이고 스데반 외에도 엄청난 교인들 잡아 죽인 이 사울, 이 바울에게도 교회 문은 열린. 8장 사울 전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 구약 백성들에게는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열려있는 거예요, 그분한테. 그 여기 드디어 모든 민족, 로마 주둔군 백부장에게도 복음이 열려있는, 그 사람이 부리는 하인들에게도 복음이 열려있는, 항상 인클루시브한, 차등이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 회심의 관점에서는요, 여러분, 회심이 뭐예요? 우리가 전도의 관점에서 보면 회심을 그냥 여러분의 내 결단이다, 너의 결심이다, 혹은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feel sorry for my sin, 정말 회심이 feel sorry for my sin인가요? 내가 진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해서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회심일까요? 중요한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회개 전에 이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에서 이 회개를 설명하는, 이 회심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Or God's activity. 하나님이 펼치시는 구원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게 회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다고 사실 믿는 것도 아니에요. 엄격하게 보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해 주셔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인 걸 깨닫고 나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손을 벌리는 게 회심이에요. 그 회심의 주체도 내가 결단코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지금 이 고넬료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사마리아에서 성령께서 강한 역사하심으로 그가 살아계심을 보여준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회심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은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러니까 activity of God이에요. 내가 물론 뭐 다 맞는 말이죠. 목사님들이니 전도사님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또 전도자가 말하는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I feel sorry for my sin 해가지고 I decide 내가 결정해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세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회심이 완성되는 거, 내가 인바브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것 전에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도자를 보내시고 생명의 구세주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역동적인 역사, 이게 회심의 주체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계속 지금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나타나고 3장에서도 3, 4장에서도 나타나고 5장에서도 나타나고 여기 8장, 9장, 10장 계속해서. 회심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뭐 작은 포인트 하나, 여기서 또 이 오순절의 반복 기억하시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오순절은 뭐 오순절 날 한 번 일어나고 그만이지, 이거 반복하는 걸 기대하면 안 된다. 사도행전에는 정말 어떻게 사도행전 읽으면서 그런 말 할 수가 있을까 저는 의심스러워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만 일어난 거 아니에요. 4장에서도 일어나잖아요. 9장에서도 일어나잖아요. 바울 개인적인 다메섹에서도 일어나잖아요. 아나니아와 함께. 10장에서 또 일어나잖아요. 사도의 입으로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것과 똑같은 역사가 이들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나는 세례를 베풀 수밖에 없었다.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 나타나잖아요. 또 나타날 거거든요. 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 오순절은 반드시 나타나야 되고요. 또한 뭐 회심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심도 저는 한 번만 일어나서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교회가 지금 변해야 되잖아요. 엄청난 변화를 성령께서 유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혁 리폼 처치는 리포밍 처치다 그런 말을 하는데,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총을 계속 삼으면서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 저와 여러분은 변화될 게 너무 많아요. 다 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섰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직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정말 깨달음을 가지고 변해야 될 게 너무 쌓여 있어요. 베드로가 변해야 되는 것처럼, 이 베드로가 속한 그 예루살렘 교회가 변해야 됐던 것처럼 회심은 온고잉 컨버전, 계속해서 내 삶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던 더 진리에 근접하게 더 근접하게 계속 변해나가는 그런 것들이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이야기들입니다. 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우리들의 펜테코스를 위해서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시며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충만하신 거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경건하게 우리의 영혼의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담게 하시고 그 능력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주의 성령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내 삶 속에 고넬료의 집에서 임했던 그 거룩하신 역사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삶을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